지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왔는데 이제 13장부터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난이도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좋은 말이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말을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렵다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 발 씻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발 씻길 때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수건을 허리에다 동였다라는 것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수건을 얼굴에 쓰고 있다가 벗었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에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보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수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남을 위해서 죽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상 또 그 얘기를 바로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고 가장 큰 은사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병고침이 있어도 너희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보이리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가장 큰 은사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못한다고 하죠. 쉽게 말하면은 물론 사랑한다라고 한글 번역에서는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네가 나를 신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친구의 사랑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거였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원할 때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두 팔을 벌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드러내미라라고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지금은 네가 나를 사랑 못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그런가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사랑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면 그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받아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은 니는 나의 그 희생과 생명을 생각하면은 더 잘 살아야지 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죽어서 영광을 받지만 너의 죽음에 대한 대가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죽음이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얻는 거 맞아요. 하지만 몇억 명이든 몇백억 명이든 몇천억이 됐든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존귀한 자의 죽음을 비교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본 게 막심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괴롭고 죽음이라는 것을 감당해야 될 만큼의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너는 뭔가 나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더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고 그는 개떡같이 살아도 그는 그냥 개차반이어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야, 저 목사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대중산되더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 자식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말한 게 뭡니까? 아니, 좀 밝게 드러내소서. 세상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왜 안 드러나요? 빨리 예루살렘 가서 좀 대단한 것 좀 하고 드러나고 우리도 덩달아 좀 우리 좀 유명해지자. 막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얘기했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랑 유다서를 쓴 유다도 포함이 돼요, 거기에.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예수님도 살아생전에는 가족을 전도를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전도를 해?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 하나님 마음을 주실걸요? 그 기도하게 하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기도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내 죽음에 대한, 내 고생에 대한 왜 대가가 없습니까? 아니, 대가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하라 믿냐? 정신승리냐?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걸 준 거예요. 포도주를 주셨고 그랬던 겁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연회장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원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안 해주면 사실은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는 내가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이거 포도주를 만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인생에서 나는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지만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를 예수님이 해주는 게 그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를 믿은지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처음에 어떻게 믿었는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길이고 생명이구나, 예수님만이 삶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처음엔 전부 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것도 들어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생겼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처럼 그 다음 장에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것도 배우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예배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 거지. 처음에는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은 거에 그렇게 우리가 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쭉 와서 그런 것들도 해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었던 건 뭐냐?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게 너무 고귀하고 존귀하고 너무 엄청난 거라서 사실을 알아듣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인 것을 내가 아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린 겁니다. 그건 내가 열고 싶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 눈 있는 자는 볼저다, 귀 있는 자는 들을저다 하면서 이것은 구약에서 선인들, 의인들, 선지자들이 알고자 했으나 아무도 몰랐던 건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요한은 그거보다 더 큰, 더 비밀스러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시는 얘기들, 정말 제자들에게만 했던 얘기들이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오늘이 그 얘기의 시작입니다. 저번에 가룟 유다는 나갔죠. 예수님이 너네만 알아들어라 하면서 했던 얘기, 이거를 14, 15, 16, 17 4장이나 쓰니까 다른 데서 14장이면은 아직 예수님 활동 많이 해요. 근데 요한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저기 마태마가 누가복음 봐.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하면서 훨씬 많은 분량을 쓴 겁니다. 사실 요한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거를 써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얘기가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번역이 아주 아쉽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믿어야 되고 예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고 이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천국 아파트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준비하고 오면은 너희 부를게.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라는 게 천국 아파트 같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주택 청약처럼 우리가 누가 먼저 1번으로 받느냐.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은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12월 말일날 전도 많이 한 사람 김치 냉장고도 받으면은 그 사람이 그 천국 아파트에 그 전망 좋은 데 있을 것 같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천국 보고 오신 분들 얘기를 제가 간증을 꽤나 많이 들어봤는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천국 아파트 얘기를 다 하지? 이 말씀 때문에 그런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만 불러놓은 다음에 야, 너네 잘하면 천국 아파트 전망 좋은 데 받는다? 그거를 누가 몰라요? 그건 다 알아요. 이게 그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다가 나간 다음에 따로 비밀스럽게 얘기할 만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말했지. 내가 이제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는 게 뭡니까?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야. 너희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은 천국 아파트 분양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가 아버지의 거할 처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말이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임한 거예요. 죽은 다음부터 50일입니다. 부활한 다음부터 50일입니다. 부활한 다음부터 정확하게. 부활한 다음부터 50일 카운트 돼서 오순절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말대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할 곳을 준비하시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공약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내가 구청장이 되면, 반장이 되면 급식을 바꾸겠다. 그런 공약을 걸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준 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 발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어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공약을 건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그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이 성령을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근데 빌립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가 뭔가 가야 되는구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다. 나 모르냐? 빌립아, 너 모르겠어? 아, 우리한테도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나이다. 내가 너네랑 오래 같이 있었지 않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그거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천국을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되게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거는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오신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전부 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 대해서 좀 넓혀보자는 얘기죠. 내가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배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거를 도대체? 예수님이 말한 거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도달을 못해. 니네가 아버지께로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못 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못 가요. 왜냐면 원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우리가 방해했었어가지고 원수여가지고 내가 못 가는데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아니야, 여기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만나줬잖아. 아버지께서 예배할 자를 찾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아, 그럼 신령과 진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는 자는 신령, 성령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가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때, 예수님이 만나준 지금 이때, 예수님이 널 찾아온 이때가 지금 벌써가 예배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랬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찾아온 거야. 그게 예배야. 네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너가 진정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만나준 거야. 몰라봐도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처음에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어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면은 그러면 그게 예배지.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이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와라든지. 다 좋아요. 가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도 기도원에 많이 가시고 금식도 하시고 예배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리고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기도 되게 많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해야지. 근데 그게 내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길이다. 내가 길이야. 어디를 찾아갈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길인데 뭘 더 찾냐? 내가 생명이야. 뭘 생명을 얻으려고 어딜 자꾸 가.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찍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어떻게 함께 할까?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절대 안 떠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령이 떠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랑 상관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냥 떠났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든,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든, 내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든,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참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이라는 것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엄청 했는데 TV에 나오면서 참 이상했어요. 저는 제가 TV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TV를 볼 때마다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연예 대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게 영광이 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피아노 대회 1등에서 대단한 콩쿠르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반에서 하는 피아노 대회 가지고 1등한 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저거 뭘 하나님께 그렇게 딱히 그렇게 영광이 될까?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칭찬과 명성이죠.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도 없고 나는 뺏길 생각도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뭔지도 몰라요. 영광을 가끔 보여주기 했는데 우리가 영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빽빽한 구름이라든지 불기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거를 표시를 하셨지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영광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으면 지금의 몸이 아닌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이제 다시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살 건데 뭐하고 사나,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광이라는 걸 얻어요. 뭔지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영원히 살아도 될 만큼 너무 좋은 거예요. 영광을 안 뺏겨요. 하나님의 보좌에 24장로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영광이 뭘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영광은 하늘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따라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도 내가 사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순교의 은사,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베드로도 할 수 있었듯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방언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도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영광이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믿는 사람인지 아는데 제가 하나님 잘 믿는지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걸 보여줘. 하나님 제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칭찬과 명성입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으려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나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만 와요.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사람한테 받는 건 영광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면 영광스럽습니까? 사람의 눈에 나 거기 교회 담임 목사야, 그게 영광입니까? 칭찬과 명성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그거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만 받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영광을 뺏긴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모든 자가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순종함으로만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바보같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힘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멍청해져 보이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렇게 하면서 칭찬과 명성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영광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가족도 이해 못하는 벌거벗겨져서 그 앞에서 죽는 모습으로, 살인자와 같이 강도와 같은 레벨로 옆에 강도가 있는 상태에서 동료를 취급받으면서 죽으시는 예수님,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는 예수님, 칭찬한 명성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천상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안 좋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라면서요. 나 하나님 믿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믿을수록 좋은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바보 같은 취급당할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나 너무 포기하는 거 많아요. 내가 희생하면 더 좋은 열매가 맺을 줄 알았더니 점점점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대가가 일어날지라도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죽었다라면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것이 오늘 14장입니다.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라는 게 다른 사람 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렵죠. 이게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성별자라고 해가지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든지 선생, 위로자, 훈계자, 기억하게 하는 자, 아니면은 영감을 주는 자, 상담자, 인도자, 도움을 주는 자, 교회 변론자 등으로 여러 개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거하고 계세요. 안 떠나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가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그 콧물 흘리면 성령 충만, 막 목소리 갈라지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엄청난 괴로움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그 능력을 받아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너희가 나보다 2배의 일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남아있으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도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 그냥 아버지가 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원하면 내가 낫게도 하는 거고, 아버지가 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치유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원하면 저 사람을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고,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한테 생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면 일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하나님한테 절대 주권을 넘기세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으려고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죽으려고 뛰어드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로마서 1장에서 성령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죠. 근데 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셨냐 아니셨냐 그거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죽은 몸에서 부활시킬 거라는 걸 왜 못 믿습니까?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받는 거고 부활도 하나님께 받는 거고 사랑도 하나님께 받는 거고 심지어 27절에서 평안도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잘 믿으면 평안해야 돼. 근심이 없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가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예수님이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안을 성령을 주듯이 평안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평안을 하려면은 평안한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는 평안한 것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물건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얻어야 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라고 하면서 내가 뭘 얻어야 되는 물건처럼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셨어요. 그 평안은 성령이 임하면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지. 성령 하나님을 네가 엄청난 존재라는 걸 모르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불안하지.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영광을 받는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거를 영광이라고 안 하고 불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고 네가 칭찬과 명성 받으려고 네가 불안하고 근심하지. 근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게 저절로 된다라고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죽고 영광스럽게 되고 평안을 너에게 미칠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그 죽은 거 맞아요. 그 죽은 것처럼 문을 닫고 들어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것처럼 사실은 그려요. 그래서 그 죽어있는 자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평안한 걸. 그래서 이 평안한 것을 주실 건데 근데 내가 이제 죽는데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가 나와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30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는 내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임금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단에게 타격을 받아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져서 십자가에서 타격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아버지의 명한대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한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사단에게 타격을 받아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게 영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없어요. 고민할 게 없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라고 7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해요. 왜 영광입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면은 내가 그거에 대한 대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정말 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것을 말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사실 11명밖에 못 들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칭찬과 명상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아니라 내가 죽으려니까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대가도 없네. 좋은 것도 없네. 의미도 없고 뜻도 없네. 내가 이거 뭐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면은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죄 때문에 받는 대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물론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이었고, 근데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라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아들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동일하게 대우한다면은, 내가 받는 고난과 십자가와 고난의 길과 상처 같은 것들이, 극도의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평안하세요. 담담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